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헬라어 지금 히브리어 저도 신학교 때 되게 많이 배웠는데 어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기억하기가 그런데 이제 이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어떤 모임이다 이런 뜻을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높고 또 교회 잘 다니는 분들도 교회다 하면 우리 교회 나와 하면 교회라는 게 이 건물이 우리가 이 교회 실만한 물가 교회라는 이 교회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 하면 교회 그 어디에 있는 건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나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상처 많이 받는 것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냐?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목사 또 뭐 전도사 권사 집사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 직분인데 그 직분을 보고 이 사람이 그 교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과 그들이 하는 어떤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역자라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뭐 목사들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선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생각할 때 이 건물을 생각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내 자체가 내 개인이 그리스도를 몸에 입었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모인 것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두세 사람이 넘었지. 오늘은 너무 감사한 게 5명이나 예배 드리는 또 우리 김도연 우리 또 자매가 하나님 한 번도 자기는 그 만난 적도 없고 한국 올 때도 교회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제 이제 만나고 결단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늘 첫 출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너무 축복받은 그런 오늘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저도 갑자기 막 울컥거려요.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오늘 이 자리가 저도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이 교회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고 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교회를 개척하면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그 말을 처음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이런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고 이 집을 운영해 주세요. 막 배짱 부리기도 했는데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참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제가 가끔 어떤 때는 이렇게 글을 쓰려면 무슨 글을 써야 될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운 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너무 잘 쓰니까 그들에게 이제 편지로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삐걱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이제 건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에 다 이런 주춧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 너무 이게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셔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는 참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건물마다 이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봤을 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셨다. 또 그 뒤에 이제 22절 말씀에서 쭉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어디선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인 장소에는 하나님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생길 때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오늘만 예배 드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막 엮여 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서 계속 찌들어져 가지고 쟤만 내 몸에 온도 오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찬송했죠. 이 벌레만도 못해. 나는 벌레보다도 못해.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죄를 씻고 예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점점 형상대로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각 교회 그 지체들을 위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또 그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집을 딱 짓고 지금 안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42절과 43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제가 비록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지만 이것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내가 막 떠들기 싶어서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막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쉬어가는 어떤 탈북민들이 쉬어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서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그냥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이 그냥 세상 속의 말만 하면 이것은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생활청화 할 때 항상 생각나죠. 생활청화 할 때 항상 김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이 교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거 하면 그때는 계속 뭐 김일성 말씀에 하면서 우리가 계속 비판하고 호상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회 하나님의 어떤 그 일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라고 하지만 또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김도현 자매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옛날에는 칭찬받을 일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 앞질 빨갱이 우리 노 전도사님을 막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개나발 불지 마 하면서 했던 정말 저런 분에게 비록 제가 이 성경의 깊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는 저분이 변해서 다시 오다 보니까 저보다도 더 신앙이 높아지고 또 저보다도 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 막 이렇게 모였을 때 대놓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럽고 이래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은 또 북한에서 당사업 하다 나니까 또 말을 또 잘 하시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김대원 자매한테 갑자기 막 하나님 이야기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본 것이 오늘이다. 근데 이분이 저보고 저도 앞질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완전 하나님과 등을 지고 척을 지고 나가던 분들 2명이나 전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저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그런 일이라고 또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오만함이 없고 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기적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을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회주의, 북한 사회주의가 이 말씀을 통용해가지고 북한 이런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주고,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초대교회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북한이라는 사회주의라는 사회에서 이게 착각을 하고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한테서 이렇게 지지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처음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북한에서 했던 행위인데 하면서 봤더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몸에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 있으면 그것을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보면 구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주의로 머리에 사상에 꽉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나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올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임해가지고 정말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 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6절 말씀에도 똑같이 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5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또 언젠가는 100명, 10,000명 넘어가면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지, 교회가 클수록 항상 그 교회 안에 오물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오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권사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와 나와, 나는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졌어,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졌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 위에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이 교회에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요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새벽 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4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할 때, 정말 막 새벽 기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는 게 막 보여요, 눈에. 너네 이제야 정신 차리고 아침을 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막 흡족해 하는 모습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도 내가 너무 세상에 빠지는 것 같아 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아침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교회에 모여서, 내 혼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저도 새벽기도라는 거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해서 하면서 그 느끼는 게, 막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막 눈에 보여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야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박사까지 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했구나. 그런데 분명 우리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참기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면서 하나하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느 때인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인도했는데도 너 좀 말을 안 들어? 한번 약간 맴매 맞아볼래? 우리가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사랑의 매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지는 않죠. 내가 그것을 극복할 만큼 약간 시련을 주시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빨리 돌아와 하고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면서 같이 기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는 것을 먹고 함께 나누, 이게 단순히 뭐 음식을 먹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는 같이 슬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즐겁고 기쁠 때 같이 즐겁고 기쁘면 그게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그때 어저께 그 심하윤 그 자매도 같이 모였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주자가 없으니까 와서 피아노 내가 배워줄 사람을 한 명 붙여줄 거니까 피아노 배워가지고 우리 반주자 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매하는 이것이 너무 이 기쁨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비록 시작은 미약해서 처음에 뭐 2명이 시작하고 3명이 시작하지만 또 막 왔던 분들이 또 어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또 떠날 수도 있고,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안고 끙끙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또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면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김도현 자매처럼 모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그 정말 새벽부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침 여는 그 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을 열 때 기도로 열고, 아침을 열 때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100배, 10,000배, 1000배, 뭐 10,000,000배에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우리는 뭐 사람도 또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정말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자꾸 눈물 나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뾰족뾰족한 것을 머리에 쓰면 온 머리가 다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그런데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칼로 조금만 베어도 그게 아파서 병원에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손에 못을 박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아무런 일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그 아픔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기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이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는 거기에 계속 진리가 무엇이고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다니는
어떤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만 그냥 건물이 아니라 또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찬으로서 마음에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과 또 그냥 다니는 그냥 보기에 좋으니까 다니는 그런 부류로 나누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며 이 진리를 알기를 더 힘쓰고 또 기도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 되신 이 교회에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그것을 명심하고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제가 어제도 우리 자매들과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그 주님을 딱 모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모퉁이에 신장과는 좀 멀리 떨어진 이 모퉁이에 명예욕이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명예에 대해서 막 어떤 교수라는 명예, 또 정치에 나는 어떤 명예, 이것을 저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끔 가다가 여기서 싹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저를 죄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명예욕이 아직까지 여기 점이 하나 딱 있더라고. 근데 이 점마저도 제가 버리기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선포하면서 이 명예욕까지 싹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이것이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권능과 지혜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모두 듣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냥 교회에 다니는 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 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